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잡히셨습니다. 시작.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잡히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잡힌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벼룩시장이 열렸는데 이제 그곳에 낡은 이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품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경매사가 이거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때 묻은 바이올린을 보고 한 사람이 3달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사가 카운터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한 노인이 잠깐만. 그러니까 그 노인이 나가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이렇게 튜닝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맨델스존의 그 바이올린 협주곡을 아주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경매 참여한 사람들이 그 연주에 확 빨려든 겁니다. 그 연주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손을 탁 들더니 3,000달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들렸냐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낡은 바이올린일지라도 그 바이올린을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명품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바이올린일지라도 킬지 모르는 어린아이 손에 들려가면 장난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 손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내 인생을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값어치가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낮은 존재감에서 살아갑니다. 부족함에 대한 이 안타까움 속에서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값어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값어치 없는 인생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값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나의 인생을 지금 연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례 주일입니다. 주의 세례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이 주일은 특별히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이제 공생애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을 얼만큼 가졌을까요? 물론 태초부터 가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이 공생애를 준비하셨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의 33년이라는 인생 가운데에서는 30년을 준비합니다. 루가복음에 보면 약 30세쯤 되었을 때라고 정의되어져 있죠.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한 이 공생애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삶의 그 모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이다라는 그 모본의 그 멘토링을 해준 것이 공생애입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첫 시작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한 곳이 어디죠? 나자렛이란 곳입니다. 갈릴레아 호숫가 근처의 산골의 작은 마을 나자렛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몫으로 일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레아를 떠나서, 자신의 나자렛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르단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는 자의 삶의 첫 번째 태도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쓰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주님은 묻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삶의 자리일까요? 이 삶의 자리라는 것은요,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나는 누구와 만났을 때 가장 편안해. 그렇게 가장 내 육과 영이 편안해하는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까? 가정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을 다해 일하는 일의 현장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까?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내가 안주해 있던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떨쳐 일어납니까? 내가 내 안에 나 스스로를 가두고 내가 안주에 머물러 있었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에 목말라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단강에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털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야 요단강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에 여기서 중요한 이 포인트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의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씻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주해 있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내가 이제 결단했으면 그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나의 죄를 씻는 행위. 세례자 요한은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복음의 세례자 요한의 이 복음의 예수님도 그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시죠.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그 세례받는 자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나도 세례받는 것처럼 너희도 세례받아라. 나도 죄가 용서받는 깨끗함을 입는 것처럼 너희도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주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자요?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죄의 용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세례받을 때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받는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원죄와 세례받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사건이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죠? 죄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은 죄도 있고요, 대물림 받는 죄도 있습니다. 또 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어떤 것에 묶여 있는 것이 또한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이 죄인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첫 번째 그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죠? 숨는 거였어요. 숨는 것. 자신을 감추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것. 이게 죄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진정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치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영혼을 꽉 얽매이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죄가 무엇이냐면 낮은 자존감이에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 옛날에 받은 상처, 그 아픔들이 그를 꽉 잡아서 그로 하여금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뭐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반응들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유, 우리 뭐 좀 같이 해보시죠. 그러면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대답은 뭐예요? 아, 제가 뭐 할 줄 알아서요. 제가 뭐 할 줄 아나요.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 자존감이 낮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 아이,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돕도록 하지요. 제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너 나와 함께 예배하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찬양하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세상을 품고 사랑하지 않을래? 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응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아유, 하나님, 제가 뭔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아, 왜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다면요, 낮은 자존감에 묶여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이 낮은 자존감에 묶여 있는 것이 왜 죄냐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저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있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요,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믿음? 전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낮고 모자르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응답한다면 주께서 나를 잡아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세상의 지위가 높아서,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가 재물이 많아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 그 자체가 나를 선택한 조건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내가 비록 연약하여도, 내가 비록 못났어도, 내가 비록 상처가 많았어도 하나님은 그 자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그런 연약한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습니까, 주님? 저처럼 연약한 나의 이 죄를 씻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께서 계획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는 그런데 무엇을 동반한다고 그랬죠? 회개를 동반한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선다라는 것이요. 내가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혔다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자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다면 내가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앞에, 세리자 요한 앞에 당신 그 자체로 서서 세례받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나 자신 이대로 주님께 드리기를 주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 이대로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나 자신 이대로 드릴 때 주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는 나의 그렇게 부족하고 죄에 얽혀있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확 죽여버리신 역사를 주님이 하십니다. 죄인된 나를 죽이는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때 표징으로 나타난 것이지. 물에 확 몸을 담궈버림, 침례한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받았던 이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콸콸콸콸 흐르는 그 물 속에 푹 담궈버리는, 숨을 쉬지 못하도록 푹 담궈버리는, 그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인된 나는 죽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내가 죽었고 이제 세리자 요한에 의하여 일으켜 세워진 예수, 그 예수에게 누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다면 죄인된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죽었다 하면서도
이 습관이 또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되는 경우. 이제 올해 2015년은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담배값을 인상하는 통에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금연을 선포했어요. 나 담배 끊었어요. 금연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희소식이죠. 근데 아마도 지금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그 금연을 선포한 사람들이 담배 연기만 맡아도 한 모금 피고 싶은 생각이 막 절로 나고 그 유혹 속에서 막 갈등할 겁니다. 왜 갈등합니까? 금연을 선포한 그 순간은 뭐예요? 담배 피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죽은 것이. 그런데 왜 자꾸 또다시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옛 습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옛 습관. 옛 습관. 이게 담배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매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도 작심삼일처럼 또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습관을 바꾸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낮은 자존감들이 죽었지만 내 살아있는 이 육신에 남아있는 그 습관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 육신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차 죄에 물들어 있는 나를 다시 나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누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에 의지하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낮은 자존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 습관은 사라지고 새 습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초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 성찬례를 드릴 때 제일 서두에 뭐 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뭐 하죠? 죄의 고백을 합니다. 죄의 고백을 하는 동안 잠시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씻기움과 용서함과 더불어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성령의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오는 축복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것이. 붙잡힌 삶. 그 전에는 무엇에 붙잡혔어요? 사탄 마귀에게, 그 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죄에 붙잡혀서 죄가 끄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 죄가 무엇을 통하여 나를 끌고 갔습니까?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 인생을 끌고 갔죠. 내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갔다면, 이제 내가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면 내 욕심에 의하여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2015년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2015년은 진정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보자라고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2015년은 내 욕심이 나를 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을 한 자가 뭐예요? 진정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 결단을 한 자가 진정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 사는 자는 뭘까요? 오늘 성령님의 모습을요, 비둘기 형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성령님은 하필이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셨을까요?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게?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뭐죠? 사람들은 다 평화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비둘기가 평화다라고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둘기는요, 가난의 상징이에요. 구약에서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쓰는 것이 비둘기예요. 곧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며? 가장 낮은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면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욕심에 이끌렸던 삶이 내가 이제 낮아지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하여 성령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모습처럼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르며 세상을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친히 이 삶을 사셨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3년 반 동안 머리 두르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도 없이 주야를 산에 가서 주야를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가 뜨면 세상에 나아가 말씀에 굶주리고 마귀에 포로된 자들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여기에 도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2015년은 진정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다운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